주님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되는 역사, 그것을 경험하였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해 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밤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가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어제의 말씀에서 르우벤과 자기 아버지와 이야기가 서로 부딪힌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죠?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다가 그 설득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만약에 당신의 막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의 손자들을 죽이십시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자기 아버지에게로 나아갔다가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이 막내 베냐민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듣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어제의 말씀에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아마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한 1년 정도 더 지났으니 이제는 기근이 든 지 한 3년째 정도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먼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때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기근이 7년을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다시 이집트에서 받아왔던 식량을 다 먹어치우고만 이제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닥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야곱은 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가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인지 너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너희가 가서 양식 좀 사와라 라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르우벤이 나서지 않고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왜 유다가 나섰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대충 감이 올 것 같기는 해요. 르우벤은 한번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이 몰라 내가 절대로 안 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 사이에 르우벤이 자기의 결국에 장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자기의 소모와 통관하는 때이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요 때에 그렇게 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고 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던 어쨌든 감정의 문제 때문이건 상황의 문제 때문이건 르우벤은 지금 나서지 않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인데 레위가 나서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때 당시에 세겜 민족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참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위가 나서기도 쉽지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사실은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만 됐던 이때는 유다가 나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아버지에게 나서서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다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유다는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유다는 마음속에 좀 의아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아한 것처럼 여러분이 의아한 것처럼 유다도 의아했겠지요.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을 자기 아버지가 직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지만 안 그러면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막내 아들이 같이 가야 자기의 막내 동생이 같이 가야 지금 음식을 구하러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자기 아버지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투를 보면 대충 알겠지만 막 아버지를 닦아 세우는 저희 사투리인가요? 자기 아버지를 막 꾸중하고 뭐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대충 여러분이 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벌써 2번을 갔다 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달이 들은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다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상황을 조금조금 설명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의 핵심은 베냐민이 같이 갈 수 있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사람이 찔리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그걸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그때 니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막내 동생 있다는 이야기만 안 했어도 지금 이런 사달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의 근원을 자기의 아들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렇게 아들들에게로 돌리면 어떻겠어요? 듣는 유다는 어땠겠어요? 듣는 유다는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말이냐 방구냐 막 이러면서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유다는 끝까지 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을 해서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냐 하기로 어떻게 우리가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베냐민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다가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다가가다가 유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다시 찌르는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조근조근하게 자기 아버지 지금 그때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질 만한 때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시라. 만약에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다. 죄를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라는 것은 그때는 아무의 잘못도 아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지금 유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막내 동생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 유다가 지고자 하는 저는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요즘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나한테 모든 죄를 지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지금 책임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안겨주는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설득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책임지지 않고 그냥 저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최고의 설득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고의 설득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설득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설득의 자리는 그분이 나의 설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겠죠. 그 설득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희생하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VIP를 향해서 나아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길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희생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그거해 보이니까, 너무 비장해 보이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나 하면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섬김이 가장 소중한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이 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 길을 걷기 위한 나의 희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을 여러분의 삶에서 해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희생하려면 좀 이런 데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람을 섬기려면 이런 데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기는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국계 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의 사모님은 부장님이고, 사모님에게서 부장님이고, 상무님의 사모님은 사모님들에게서는 상무가 되는 그러한 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LA에 가 있는 우리 식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나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곳에서 성공해낼까, 승진할까. 여러분, 이런 데 드리는 시간의 10분의 1만이라도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함으로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희생을 드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그 희생이 보여질 때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섬김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섬기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희생하고 있을까? 그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가? 그 안에 무언가는 있나 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자기 희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희생임을.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설득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이 설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좀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라고 해서 휘둘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전체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유다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유다는 자기 희생을 보여주면서도 전체의 이야기를 자기의 길로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VIP를 향한 우리의 희생도 이러한 희생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이 전체적인 길을 주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결국 이분이 주님을 알고 그것으로 삶이 더 행복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자기 희생으로 걸어가겠다.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내가 섬김으로 이 길을 걸어가보겠다.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자기 희생의 설득, 자기 희생으로 설득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 속에서도 온전하게 열매 맺으며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기 희생의 설득으로 나아갔더니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야곱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야곱이 결국에는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어떤 조언을 하나 하면, 어떤 반응을 하나 하면 조언으로 반응하는데, 이 땅에 있는 예물들을 너희가 좀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11절의 말씀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예물들을 좀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뇌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러면서 야곱이 준비해 준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뇌물이 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게 말입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마음을 사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사라. 사람의 마음을 좀 사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돈을 2배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 뭔가 행정상의 잘못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좀 돈을 이번에는 2배로 가져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야곱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기도는 이 기도가 참 오래간만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야곱의 이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만은요, 언제 이후인가 하면 자기의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성경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드디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구나라는 걸 그는 지금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반응했던 세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비슷한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결단이 더 움켜쥐려는 결단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움켜쥐려는 결단, 더 움켜쥐려는 기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이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주님 앞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안 보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꽉 붙들고 이것만은 놓지 않겠노라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야곱이 자기의 막내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잃으면 잃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게 만드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막내 아들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아들이 살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잃어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마저도 찾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움켜쥐므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내려놓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놓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짐으로 베냐민만 살아오는 것뿐 아니라 요셉도 살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에도 주님이 행하심으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유다의 모습을 보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우리의 삶의 거리들을 찾아봅니다. 주님, 유다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희생의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야곱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그 막내 아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놓아드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그 결과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 베냐민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요셉까지도 찾은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좀 내려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내가 잃으면 잃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